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백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53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찢는 듯한 무더운 날씨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로 들어섭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 차분하여지고 이 선선한 가을에 더욱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잠잠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가 참으로 흉포하여지고 나날이 각박하여지니 이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하여서 그 불행의 원인이 못난 자기인 것 같아 스스로의 인생을 끊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탓이고 이 사회의 탓이라 생각하여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 탓이든 남의 탓이든 이렇게 우리는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세대를 하나님 이 교회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불행한 세대를 끌어안고 참된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불행의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그렇게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영원한 불행의 지옥으로 떨어질 터이니 이런 소식을 먼저 아는 우리들이 진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도 참 행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이 교회의 소명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진중히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무거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질병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한 가운데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기이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인하여 부부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저 더욱 서먹하여지고 말 한마디에 더 큰 상처를 내기만 하는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사랑의 도를 발견하여 용서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할 것을 용납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더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바로 깨달아 참된 기도를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케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1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이라 라고 하였죠. 먼저 요시아를 보면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하여서 종교개혁을 매우 강력하게 일으켰던 왕이었죠. 그러나 당시에 일시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던 애굽왕 바로 느고와 대항하여서 무기또 전투에 나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609년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다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17대 왕이 되었는데 애굽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고작 100일도 못하고서 왕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8번째 왕으로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애굽왕 바로느고가 그를 왕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BC 609년부터 이 여호야김이 왕자에 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차라고 했으니까 몇 년이겠습니까? BC 605년입니다. 이 605년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라고 하였죠. 당시 세계 정세를 잠깐 보자면은 바벨론이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해당하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매우 강력했던 애굽 왕 바로 느고까지도 이겼습니다.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대파하였고 바벨론이 명실상부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605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곳이 이 605년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수르는 망했고 애굽도 크게 짓밟혔고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바벨론 왕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애굽만 친 것이 아니라요. 애굽에 동조하고 친애굽 정책을 폈던 이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1차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과 여러 그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삼아서 데려가기도 했던 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1차 침공과 1차 포로됨의 직전에 있었던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엄청 세졌지만 아직 남유다를 적극적으로 침공하기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죠. 2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에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나 예레미야에게 임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재위한 지 13년 차부터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한 18년, 19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정도를 더 선지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합 23년 차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죠. 부지런히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지런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23년 동안이나 매우 충성되이 그리고 끊임없이 백성들에 나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선포하고요. 사람을 만난 대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이 말씀을 사역했으면은 몇 명의 신자라도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10년이 지나도록 성도님이 10분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역을 했으면 그렇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나? 싶지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매우 패역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무려 23년 동안이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누구 하나 듣는 이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전후로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등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속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라고 하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셨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자상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책 한 권 주고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열심히 읽고 익혀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봅시오 라고 하면은 할만하십니까? 아무래도 책을 읽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분명히 주셨죠. 그러나 그 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게 하고요. 또 특별히 각 시대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케 하시고 또 믿음을 촉구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죠.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해지죠. 무관심하면 더 말을 안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택정하시고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을 차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진작에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한 심판을 쏟아 부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친절하게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촉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죠. 그런 성경책 읽고 잘 읽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복음의 정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성경책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가마력 있게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풀어 강론할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신약 때는
또 사도와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성도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종들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며칠 전에 매일 성경 한 부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자녀들 있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루에 몇 번씩을 말해도 안 듣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말 안 듣는 게 습관입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른이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이 무슨 교훈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습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가르치실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것이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커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죠. 그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에서 속히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켜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죠. 즉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어떤 것들도 헛된 우상이니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참신으로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명백히 가르쳐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조차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그 가장 중요한 첫 계명부터 멸시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조차 섬겼죠. 그 자기들의 손으로 돌을 깎고 나무를 연마하고 금과 은을 정연하여서 바알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이 옮겨줘야 겨우 이동하는 그런 굳은 생명 없는 것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달라고 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그 남유다의 영적 어리석음과 부패함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안에 모든 행복이 있으니 내 안에 모든 만족이 있으니 오직 나의 안에 거라. 나를 사랑하고 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끝끝내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열조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는 것을 여러모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방인이 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만한 극악한 죄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금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늘로부터 쫓아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이죠. 이방인에게도 그러한 진노를 베푼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율법을 말씀하는 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면은 그 죄질은 더욱 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당장에 추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죠. 한 명을 죽이시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이 선지자 한 명을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또 그 선지자 죽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뺨을 먼저 쳤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또 쳐내고 끝까지 강팍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셨지만 배은망덕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숭배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뭔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의 달콤한 사탕 맛을 보는 것 같고, 내가 더 유익해지고 내가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자해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 아내 일하는 곳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뭐냐면 기존의 공교육권에 있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마지막 지점으로 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있는 직장에 있는 이 학교에 다니면은 자기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학교에는 잘 적응을 못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여기가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습을 하고 졸업까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아내는 거기 교장이고요. 근데 거기에 오는 아이들 중에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얘기를 요새 듣는데, 그 친구는 자해를 한대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면은 막 자기 몸을 때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다가 머리를 받아요. 막 피가 철철 나기도 해가지고 아내가 막 놀래가지고 병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머리를 벽에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죄를 저지르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벽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가 철철철 흘러내려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여서 자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파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상숭배해서 더 삶의 보탬이 되고 삶이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유형화된 우상숭배를 하진 않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우리가 절하진 않죠. 그러나 훨씬 비종교적인 형태의 우상이 우리에게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 돈 앞에 절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돈 하면서 돈을 쫓아다니고 돈에 목을 메고 돈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냐라고 하면서 느낀다면은 그건 우리가 돈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인하여서 자기의 행복도가 더 높아진다거나 더 불행해진다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더 자신의 불행과 행복이 좌우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또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비종교적인 형태의 더 교묘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을 쟁취하면은 나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를 더 불행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최후의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즉 내가 오래 참아도 너희들이 좀처럼 순종치 아니하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부를 것이다.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시속거리가 되게 하고 그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북방에 있는 족속들, 즉 바벨론의 연합 군대를 호출하실 것입니다. 특히 되게 특이한 표현인데,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느부갓네살은 선한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사코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악한 왕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잠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오, 하늘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거듭남으로 인한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 중에 좀 센 신 정도로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총애하심도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이어서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만 자기의 악한 목적과 악한 뜻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남유다를 핍박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목적과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 교회 남유다를 치셨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육신의 검을 든 종 느부갓네살을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선한 말씀의 종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런 무서운 육신의 창검을 든 느부갓네살을 만날 리가 없었겠지만, 남유다는 그거를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근데 이 땅 가나안뿐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가나안 땅만 공격한 게 아니라요,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를 다 공격합니다.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또 애굽 등등의 모든 나라를 다 공격합니다. 굉장히 그 패권주의를 팽창시켰기 때문이었죠. 이런 남유다 주변 국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더 그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의 빛이 끊쳐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요, 가나안 땅도 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이들은 이제 일상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할 만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남이 죽는 소리, 전쟁의 소문들,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흉흉한 소식밖에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였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마저도 다 진멸되어서 더 이상 신랑이 되거나 신부가 되는 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행복한 노랫소리와 악기 연주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죠. 그들은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곡식도 없어서 맷돌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떡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않았던 이들은 이 세상의 양식조차도 없게 될 것이죠. 참 진리 빛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등불을 켤 기름조차 몇 방울 없어서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했던 영적인 피폐함들이 육신의 피폐함, 생활의 피폐함으로 고스란히 다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하여져서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요. 남유다와 주변국들이 70년 동안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암울한 심판 선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뭐가 끊어지고 70년 동안 섬기리라 하는데 그 중에서 소망의 말씀 한 가지를 건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70년입니다. 70년.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딱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징계하실 것이죠. 그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악한 죄에 지친 그 가나안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 땅이 죄로 인하여 지쳤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추방하시고 그 땅으로 안식해 하시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기간이 될 것이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정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70년 세월인 것이죠. 70년 세월, 이 중에 70년 사신 분이 조남수 권사님 혹시 70 넘으셨나요? 권사님? 실례지만 네. 굉장히 긴 세월인 듯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죠. 권사님 정말 긴 세월 사신 것 같으십니까? 순식간에 지난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제 43인 것 같은데요,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이대로 2배를 더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이 강건하게 살 때 보통 그 정도 살게 될 텐데, 그 어쩌면 짧은 그 시간 동안에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짧지만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70년이 마치면 그 징계가 끊쳐질 것입니다.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라고 하시죠. 바벨론 왕이 가나안 땅을 황폐케 했었죠. 그러나 70년이 지나면은 다른 이들을 세우셔서 바벨론 땅을 황무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때는 종으로 쓰셨던 그 바벨론을 황폐케 하시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매우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이 행한 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학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도구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남유다에 대해서 했던 것들은 순수한 악 자체였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기록한 모든 말씀을 바벨론 땅 위에 임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압제당할 것이나
결국엔 바벨론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바벨론에게 말로 선포케 하고 또 글로 기록해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친히 통치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70여 년 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또 다른 도구가 되어서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친히 집행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와 군왕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버리고 극심히 타락하였을 때 때로는 불경건한 세속 권력들을 동원하셔서 징계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주변 나라들의 세속 권세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일이 사사시대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 왕정시대도 크게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한정하셨고 그 후에는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시라,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 과거의 구약시대 때 바벨론의 일들이 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바벨론이 재발흥하였죠.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박형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강연을 하셨었죠. 17장에 큰 음녀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가까운 의미로는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더 넓고 크게 보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속 국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를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 이 신약 시대에도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음녀 바벨론은 건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큰 음녀 바벨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지금 이 21세기의 바벨론입니까? 특정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나라일까요? 어느 한 나라를 딱 특정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부와 위정자들이 그런 큰 음녀 바벨론의 노릇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하는 중국, 북한도 큰 음녀 바벨론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슬람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이슬람 국가들도 큰 음녀 바벨론의 한 모습이죠. 그보다는 좀 약해 보이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유럽과 미국 등도 큰 음녀 바벨론의 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죠.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 목사들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또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으니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는 것이 범죄시 된다면은 우리나라 역시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받음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세속 권세의 악행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남은 자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것은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도 교회를 핍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를 더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 현대판 바벨론 국가들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바벨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영영 말살하려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이랑 북한이 정말 두드러지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물리적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고 감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교회도 환난 당하는 시기를 한정해 두셨습니다. 이 교회가 큰 음녀 바벨론에게 영원히 핍박당하다가 영영 패망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에 의한 환난의 시간을 70년으로 한정하셨듯 하나님께서는 현대 바벨론에 의한 환난의 기간들을 분명히 한정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70년이라고 분명히 계시를 해주셔서 다니엘 같은 이들은 70년이 거의 다 되는구나 하면서 구원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큰 음녀 바벨론에 의한 환난의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시기이지만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구약의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었지만요,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그 불특정한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되게 뜨거웠죠. 주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세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죽고 또 그의 제자들이 또 죽고 또 제자들이 죽고 이러면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은수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안 오세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큰 음녀 바벨론의 권세를 모두 멸하시고 이 교회의 핍박당함을 신원하시사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속히 일어나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게 언제 일런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신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라고 말하는 이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건지신 때가 언제인가요? 이 교회를 징계하시고 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 날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주님께 물으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계시록 17장 14절에서 큰 음녀 바벨론과 그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선택하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과 그의 편승하는 권세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또 다른 군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지요. 그러나 미래의 큰 음녀 바벨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약속한 70년이
차가는 것을 보면서 더 뜨거운 소망 가운데서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정하신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구원하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처럼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큰 음성, 힘찬 음성으로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정말 귀로 듣게 될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이 멸망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듯이요. 정하신 때가 되면은 큰 음녀 바벨론을 그리스도 안에서 멸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워진 이 교회가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이든지 간에 혹은 신실한 믿음으로 인한 박해이든지 간에 큰 음녀 바벨론, 즉 세속 권세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시기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옛적에 70년이 마치면 그것이 끝나는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마치면 반드시 이 교회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그날 끝에는 어린 양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들을 정결한 신부 삼으사 영원한 하늘의 천국 잔치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믿는 자들만이 인내하고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믿음 가운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을 갖지 않겠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날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같이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치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그 날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즐거이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귀가 막히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를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참 신앙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